2022년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시간은 잘 지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얼굴을 아직 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곧 몇 개월 후면 또 보게 되는데 또 새로운 얼굴들이죠. 이제 또 우리 교회에 또 오게 됩니다. 또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가정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잘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즐겁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건 참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한 3월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 사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신약성경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구약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새 것 같은데 새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찾아서 살피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길을,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요? 이런 질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아니라 성경은 옛적 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옛적 길이죠. 우리는 항상 옛적 길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적 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 가다 보면 우리가 옛적 길로 잘 가고 있음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인 이삭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이 언약의 순서로 보게 되면 야곱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서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와 함께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브엘세바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곳이 있어야죠.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는데 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지중해 밑에 있는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나면 이제 애굽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으로는 가지 말라 하시면서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삭은 거하게 되죠.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호의를 받고 또 집을 받고 또 농사 지을 땅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랄 사람들에 비하여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는 거죠.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또 소와 양도 많아집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수확물이 많아졌고 소와 양도 많아지니까 이거를 관리해야 될 일꾼들도 많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꾼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자, 단촐하게 왔던 이삭 가족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촐하게 밀려가지고 지금 그랄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부자가 되었는가? 12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잘 사니까 배가 아픈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딱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였습니까? 우리가 오래된 얘기지만 90년대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 상점들이 엄청나게 다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폭동이 일어나면은 부자의 집들이 타켓이 되는 거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곡식의 근원이 되고 수확에 좋은 수확을 얻게 되는 근원이 되고 또 소와 양들이 토실토실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근원이 되는 우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잔인하죠? 그러니까 우물을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막아버리면 소와 양들이 사실은 물을 얻어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일들을 하니까 그러면서 원성이 또 왕에게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여기 와서 큰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됐다. 이제 아니 우리보다 더 강하고 큰 부자가 됐으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 세상 어디 이치가 이 돈이 많아지면 권력을 행사할 것이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몰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집중되니까 아비멜렉이 위기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호의를 베풀었던 아비멜렉이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삭 입장에서는 돈도 있겠다, 사람도 많겠다, 노복이 일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지 않아요? 큰 부자가 되고 일꾼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왕이 와가지고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라 할 정도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게 분명합니다. 싸울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항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타협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삭에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요, 그러지 않고 떠납니다. 떠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물을 막아버렸다라는 건 이건 이제 모든 거를 다 우리식으로는 손발을 다 이렇게 묶어버렸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요한 바다라고 하는 드라마 영화를 보았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후재앙으로 지구에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바다가 말라버리고 호수가 말라버려서 물이 없게 된 상황이니까 사람들에게 물을 배급하는 거예요. 차별에게 등급에 따라서 물을 이렇게 배급하는 그런 장면에서 물을 찾으러 이제 달로 가고 어디 이제 우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을 배급한다라는 게 이게 물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일한 거죠. 광야에서 우물을 막아버리면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물인데 우물을 막아버린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묶어버리고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렸던 부유함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의 본성으로 내가 가진 부를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러지 않아요. 떠납니다. 저항하지 않고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땅의 골짜기. 원래 그랄 땅이 있었는데 거기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골짜기에 좋은 밭이 있겠습니까? 골짜기에 좋은 뭐더라 우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냥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샘을 발견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하수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면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광야거든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척박한 돌덩이 땅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듣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는 호수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바다보다 낮고 이스라엘 지역은 위에 산 위에 다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도시는 조그만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선 다 광야예요. 다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물이 생긴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형상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 찾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버린다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 그것을 딱 포기하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랄 땅에서도 복을 주셨잖아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18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그랄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팠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쓰게. 근데 이삭이 다시 골짜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거기서 물이 나온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제 골짜기에 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데려갔던 소와 양들도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농사 짓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이 또 항의를 합니다. 그거 우리 거다라는 거죠.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베두인들이에요. 베두인들. 광야에서 유목생활하는 이 베두인족을 얘기하는데, 이 베두인들이 그거 우리 거다. 왜 우리 지역에 와서 너희가 사용하느냐라고 싸움을 거는 겁니다.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다툼의 과정을 보면서 다시금 그 우물을 떠납니다. 그 다투는 우물을 향하여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은 다투다라는 거예요. 다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의 우물을 놔두고 다시금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 알았다 그러고 이삭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또 샘이 생긴 겁니다. 샘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샘이 생겼으면 이제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물을 줬으면 그곳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랄 골짜기 목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거라고 이제는 대적하는 겁니다. 이전엔 다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이 대적하다, 이게 이제 신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신나라 이름을 줬어요. 골짜기.
대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신나의 히브리어 표현은 사탄이에요. 사탄. 이 말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짓고 또 이제는 거기서도 멀리 떠납니다. 그랄 사람들, 그랄 골짜기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할 곳으로 가죠. 그것이 어디 느호봇이에요. 거기서 이제 샘을 다시금 우물을 팠는데 물이 생긴 겁니다. 또 발견한 겁니다. 이삭이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느호봇은 넓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 넓게 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죠? 이 넓은 장소를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호봇에 와서 이제는 오히려 그랄 골짜기보다도 이 느호봇이 더 넓은 장소가 됐어요. 왜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랄 사람들도 하나, 그랄 골짜기 목자들도 안 오니까 느호봇 이 장소가 큰 땅이 돼서 이제 이삭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느호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아멘.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분명히 느호봇에서 번성하였는데 갑자기 22절이 느호봇인데 23절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잘 살 수 있는 길을 또 주신 줄 알았는데 브엘세바로 가다니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이삭의 고향이지만 왜 브엘세바를 버리고 이 그랄 골짜기로 왔습니까? 물이 없어서 온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온 거예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브엘세바가 살 수가 없어서 지금 그랄로 왔는데 다시금 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브엘세바에 지금 물이 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없어요. 브엘세바에 물이 난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물을 파고 있는, 우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죠. 브엘세바에 우물이 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느호봇의 모든 걸 버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있어야 될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땅은 그랄 땅, 블레셋 땅이 아니라 바로 브엘세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장면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24절인데 브엘세바로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줍니다. 자, 우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암시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약속을 받고 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라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일꾼들은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찾는 거예요. 우물은 없지만 분명히 번성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번성케 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들은 약속에 근거해서 우물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물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물만 찾으면 이제 다 돼요. 그런데 그때 26절에 보면은 독특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모아서 이제 자기 원래 고향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또 오는 거예요. 물론 약속해 준 땅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충분히 돈을 주고서 산 곳이요, 오랫동안 거기서 지냈던 이곳이니까 이삭은 이제 더 이상 아비멜렉에게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간섭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아우색과 비골이라는 이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 놀란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야, 니네가 원한 대로 내가 다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기 왔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항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와 싸우려고 온 거 아니다. 우리가 보니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이 이삭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와 평화의 계약을 맺고 싶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선한 일만 하자. 선한 일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밤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이제 평화의 계약을 다 맺고 그리고 아침에 이들을 보냅니다. 보내자마자 이 일꾼들이 와가지고서 이삭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냐면 샘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샘 이름을 뭐라 그랬더라? 부엘세바라 그래. 부엘세바. 그 샘을 이제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되게 이제 은혜로운 장면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성읍이 부엘세바고 그 샘 이름을 세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는 곳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이 부엘세바라는 게 맹세의 우물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7개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우물을 7개를 팠어요. 그래서 그 7개의 우물이란 뜻이 부엘세바이기도 하고 혹은 맹세의 우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이제 이게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삭이 블레셋 그랄에서 다시금 가나안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삭의 여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자, 우린 오늘 21세기 봤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자신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을 가보질 않았어요. 그 땅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살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평야지대 평야.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니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이집트는 정말 풍요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지날 때 풍요의 땅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이라고는 볼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 땅을 지내오는 겁니다. 그 땅을.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인데 멀리서 봐도 그 땅은 산이야. 산밖에 없다고요. 광야 위에 산이에요. 그거 정말 요르단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는 사해고 그죠? 다 썩은 물이고 사해바다고 그 너머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살만한 곳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그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두려움이 많겠죠.
근데 그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엄청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직 약속의 말씀만 받고 들어갑니다. 마치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랄 땅에 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할 그랄 땅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랄 땅에 거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힘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빈털터리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이방인들이 끊임없는 이 방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 모든 방해를 다 이기고 승리하였듯이 너희들도 그들의 방해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삭의 말은, 이삭의 이 여정은 지금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멜렉이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칭송하였듯이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 이스라엘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복받은 자라라고 칭호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첫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보다는 더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지의 땅 가나안에서 삶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죠? 그것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이삭의 모습이 이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하여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거 큰 차이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어쩜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틀기만 하면 그냥 수돗물이 줄줄줄 나오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아에 허덕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여러분, 이삭을 잘 보십시오.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빈털터리 이삭이 부자가 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자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복주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제 아무리 대단한 힘을 써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가 다 믿으면 다 이런 부자가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무리 우물을 막아도 하나님은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물이 7개 봤다는 건
7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도 다 하나님은 물을 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팠는데 물이 안 나왔는데, 아니 이삭이 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다 물을 주시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 사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부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누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죠? 아브라함을 맺은 그 언약을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을 동일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교리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꽃 피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삭은 이방의 땅에 살았습니다. 이방의 왕이 준 땅에서 가정을 부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땅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자가 되자 사람들이 또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그랄 골짜기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마침내 우물을 파서 어디까지 오냐? 원래 약속하였던 부엘세베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분명히 느낄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거, 사막이라고 하는 거, 그곳에서 물이 생겨나고 꽃이 핀다는 거, 그게 일반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우물 가지고 누가 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돗물 가지고 싸웁니까? 예? 아무도 우리 수돗물 갖고 싸우지 않잖아요. 없으면 싸웁니다. 살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막막한 거죠. 그러니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을 얻고 사는 거 얼마나 믿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쫓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계속 쫓겨나도 가는 곳마다 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을 찾으려고 다녀도 물이 없는데 쫓겨남을 당하는 곳마다 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이삭을 번성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과 함께 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황무지에 꽃이 피는 거예요. 어떻게 꽃이 피냐고요? 꽃이 피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막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막에 샘이 흘러나리라. 사막에 꽃이 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사막에 샘이 흘러나리. 이 놀라운 은혜,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막은 죽은 땅인데 거기서 생명이 생겨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가온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혹시 사막처럼 느껴지고 황무처럼 생각되십니까? 나의 미래가 암담하게 생각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요,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막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끔찍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체하고 도덕적 기준을 해체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은 영적인 사막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사막에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떠나서 조롱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뭐하냐라고 조롱합니다. 영적인 사막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에서 샘이 생겨났듯이 이 영적인 사막에서도 샘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 사막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막과 같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때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람들은 건강이나 재정이나 직업이나 여러 문제를 겪어대면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상 역시 동일하였습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보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간다? 번성케 되리라 자신하잖아요. 이제 이것은 넓게 하셨으니 번성케 될 것이라. 그런데 브엘세바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어떤 존재입니다. 브엘세바에 기근이 들어서 고향을 떠난 것인데 그것으로 가라고요? 두려움이 밀려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하셔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은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나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 나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 반드시 너에게도 지킬 것이다. 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딜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고백은 약속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전에 누렸던 부유함이 다시금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느헤보스에 있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손이 가야 될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다시 어려움의 현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언약의 자손이 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이 어딜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멋있고 좋고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선 우린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집보다는 세상 집이 훨씬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 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내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거함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가
비록 문지기로 살지만 그곳이 언약 백성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려면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문지기로 사는데 왜 삽니까? 문지기로 살 때 거기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갑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광야인데 그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이러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알지 못하는 연속입니다. 여러분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일을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십니까? 염려가 왜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빈말이 되면 안 됩니다. 빈말이 되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면 두려움이 와도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마지막 승리를 자녀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약속을 의지하여 브엘세바로 간 이삭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평화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복받은 자요 라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인정하는 거는 그렇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갖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인정해 준다고요. 역시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아비멜렉과 아우셋과 비골이 와서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선언해 주잖아요. 그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예수 믿는 우리 때때로 조롱도 받고 시기도 받고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보세요. 7번이나 쫓겨나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고 난 뒤에 브엘세바에서 우물이 터집니다. 마지막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에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는요,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때 다리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이방의 왕 다리오가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믿음의 자녀들을 찬양하는 것은 마지막 승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계약을 맺고 돌아간 후에 종들이 우물을 찾았다는 이 보고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승리의 도장과 같은 거예요. 꽝 찍어줍니다. 네가 진짜 승리자다. 사람들이 볼 때는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과 같은데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네가 정말 승리자다. 앞에서 아비멜렉이 한 그 말에 대하여 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빈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궁극적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삭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사막과 같고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마지막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거 몇 푼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안개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자됨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여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두려움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을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큰 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을 보았고 우리 시대의 영적 사막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때때로 엄습하기도 하고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어떤 대적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